20장. 다윗이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가서 말하였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무슨 죄악을 저질렀으며 왕자님의 아버지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분께서 나의 목숨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절대 그렇지 않다네. 자네는 결코 죽지 않을 것세. 나의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알리지 않고 하시는 법이 없네. 그러니 나의 아버지께서 이 일을 나에게 숨기실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걸세. 그러자 다윗이 다시 한번 맹세하며 말하였다. 왕자님의 아버지도 내가 왕자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요나단이 이 일을 알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랬다가는 요나단이 슬퍼할 테니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과 왕자님의 혼이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무엇이든지 말해보게. 내가 자네를 위하여 다 해주겠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였다. 내일이 초하루인데 만찬 때 나는 왕과 동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놓아주어 모레 저녁까지 들에 숨어있게 해 주십시오. 만일 왕자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찾으시거든 이렇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온 가족이 매년 희생제물을 바치는데 다윗도 자신의 성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좋다라고 하시면 이 종이 안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조금이라도 화를 내신다면 그분께서 악한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으로 아십시오. 왕자님이 이 종을 이끌어 왕자님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게 하셨으니 이제 이 종을 친절하게 대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나에게 어떤 죄악이 있다면 왕자님이 나를 죽이십시오. 왜 굳이 나를 왕자님의 아버지께로 끌고 가려 하십니까? 그러자 요나단이 말하였다. 결코 자네에게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만일 아버지께서 자네에게 악한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자네에게 말해주지 않겠는가?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였다. 왕자님의 아버지께서 왕자님에게 혹독하게 반응하셨는지의 여부를 누가 나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우리 함께 들로 나가세. 그렇게 하여 둘이 함께 들로 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네.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를 살펴보아 그분께서 다윗 자네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면 내가 반드시 자네에게 전가를 보내어 알려주겠네. 만일 아버지께서 자네에게 악한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자네에게 알리지 않고 자네가 안심하고 가도록 보내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라네. 부디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여호와의 자애를 베풀어 내가 죽지 않게 해 주기를 바라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실 때에도 나의 집에 베푸는 자애를 끊지 말아주게. 그리하여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며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의 손에 그 죗값을 요구하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에게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혼처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일이 초하루인데 자네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자네를 찾으실 걸세. 자네는 3일을 기다렸다가 더 멀리 내려가서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숨었던 곳으로 가게. 그리고 에셀 바위 곁에 머물게나. 내가 조준하여 쏘는 척하며 그 바위 옆으로 화살 3대를 쏘겠네. 그러고 나서 곧바로 화살을 찾아오너라 라고 말하며 부하를 보내겠네. 만일 내가 부하에게 화살이 내 뒤쪽에 있으니 가져오너라 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니 자네가 안심해도 좋네. 그러나 만일 내가 부하에게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자네를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자네와 내가 이야기를 나눈 이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그대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실 것이네. 그래서 다윗이 들에 몸을 숨겼다. 초하루가 되자 왕이 음식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왕은 여느 때처럼 벽 가까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요나단은 일어서 있었고 아브넬은 사울 옆에 앉아 있었으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에게 무슨 일이 생겼군, 정결하지 않은가 보다. 그가 정결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초하루 다음 날인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래서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식사하러 오지 않고 오늘도 오지 않느냐? 그러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나의 가족이 그 성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형이 나더러 그곳으로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자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살짝 나가서 형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왕의 식탁에 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이 비뚤어지고 거스르는 여자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선택하여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하고 또 내 어미의 벌거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한 줄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왕국은 세워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왜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자신의 창을 그에게 던졌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 이튿날 요나단이 몹시 분노하여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식탁에서 일어났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하였으므로 다윗을 두고 슬퍼하였기 때문이다. 아침이 되자 요나단은 어린 소년 한 명을 데리고 다윗과 약속한 들로 나갔다. 요나단이 그 소년에게 말하였다. 뛰어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아오너라. 소년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보다 더 멀리 가도록 화살을 쏘았다. 소년이 요나단이 쏜 화살에 있는 곳에 이르자 요나단이 큰 소리로 소년 뒤에다 대고 말하였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요나단이 또 소년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서둘러라. 요나단의 소년이 화살을 주워들고 자기 주인에게 돌아왔다. 소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요나단과 다윗만 무슨 일인지 알았다. 이어서 요나단이 자신의 장비를 소년에게 주며 말하였다. 이것들을 성에 가지고 가거라. 그 소년이 떠나자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의 남쪽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3번 절하였다. 그들이 서로에게 입을 맞춘 다음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게나. 우리 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여호와께서 나와 자네 사이 그리고 나의 씨와 자네의 씨 사이에 영원토록 증인이 되시길 바라네 라고 하였으니 말일세.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 떠났고 요나단도 성으로 들어갔다. 21장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만나려고 나와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무도 없이 혼자이십니까? 그러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하였다. 왕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자네에게 명령하여 보낸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하들과 이러이러한 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에 무엇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떡 5덩이만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것이든 있는 대로 주십시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보통 떡은 가진 것이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여자들을 멀리 했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전에 출정할 때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여자를 멀리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여정에서도 부하들의 그릇이 거룩하였는데 하물며 오늘은 그들의 그릇이 얼마나 더 거룩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다. 왜냐하면 임재의 떡 외에는 다른 떡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떡은 마침 따뜻한 떡으로 바꾸려고 여호와 앞에서 가지고 나온 떡이었다. 그런데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날 거기 여호와 앞에 남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이며 에돔 사람인데 사울에게 속한 목자들의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하였다. 수중에 창이나 칼을 갖고 계십니까? 왕께서 명령하신 일이 급하여 칼이나 장비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말하였다. 장군께서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이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천에 싸서 저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장군께서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십시오. 여기에 다른 것은 없고 그것뿐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없지요.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그날로 사울 앞에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 그러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서로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은 수천을 쳐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을 쳐 죽였다네 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온전한 것을 그들 앞에서 숨기고 미친 사람인 척하여 성문의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저자가 미쳤소. 그런데 왜 저자를 나에게 데려왔소? 나에게 미친 사람이 부족하여 이런 자를 나에게 데려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였소? 이런 자까지 내 궁전에 들어와야 하겠소? 22장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하였다. 그러자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는 다윗에게로 왔다. 그리고 곤경에 빠졌거나 빚을 졌거나 불만이 있는 사람이 모두 다윗에게 모여들었으며 다윗은 그들의 대장이 되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400명 가량이었다. 다윗이 그곳에서 모압 땅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내가 알게 될 때까지 나의 부모가 와서 왕과 함께 지내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압 왕 앞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요새에 머무는 기간 내내 모압 왕과 함께 머무르게 하였다. 신원자 갓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기브아 높은 곳에 있는 에셀 나무 밑에 앉아 있었고 신하들은 모두 그 곁에 서 있었다. 사울이 주위에 서 있는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은 잘 들으시오. 이새의 아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여러분 모두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나를 거슬러 음모를 꾸며 나의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언약을 맺을 때 아무도 나에게 알리지 않고 나의 아들이 나의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 이처럼 나를 잡으려고 매복시켜도 아무도 유감스럽게 여기거나 나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요? 그러자 사울의 신하들을 통솔하던 에돔 사람 도액이 대답하였다.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있는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여쭈었으며 그에게 식량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안,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들였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왕 앞에 나아왔다. 사울이 말하였다. 그대 아히두베 아들이여, 잘 들으시오. 그러자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네, 주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말하였다. 어째서 그대가 이새의 아들과 함께 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며 그에게 음식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쭈어 그가 오늘 이처럼 대적하여 일어나 나를 잡으려고 매복하게 한 것이오? 그러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왕의 모든 신하들 중에 누가 다윗처럼 충성스럽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이자 왕실 회의에 참석하며 왕실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여쭈기 시작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 종이나 이 종의 아버지의 온 집안에 죄를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종은 크건 작건 이 일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아히멜렉이여, 그대가 반드시 죽으리니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이 죽을 것이요. 그러고는 곁에 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말하였다. 돌아서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이 다윗과 손을 잡았고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이 도액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치시오.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쳤다. 그날 도액이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람 85명을 죽였다. 그가 또한 제사장들이 사는 성인 놉을 칼날로 쳤는데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당나귀와 양까지 모두 칼날로 쳤다. 그러나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들 중 한 사람인 아비아달이 탈출하여 다윗에게로 도망하였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에돔 사람 도액이 그곳에 있던 그날 그가 분명히 사울에게 이야기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대의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모두 내 책임입니다. 그대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머무십시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은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족속이 지금 그일라와 맞서 싸우면서 타작마당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족속을 쳐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감히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족속의 군대와 맞서 싸우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여쭈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족속과 맞서 싸워 그들의 가축을 빼앗고 그들을 마구 쳐 죽였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하였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할 때에 아비아달은 에봇을 손에 들고 내려왔다. 이 일 후에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사울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갇힌 것이다. 사울이 싸우려고 온 백성을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라고 명령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해칠 악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에봇을 이리 가져오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 왕이 저 때문에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을 멸망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이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 왕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것처럼 사울 왕이 내려오겠습니까? 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말하였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저의 부하들을 사울 왕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다윗과 600명가량 되는 그의 부하가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 그들이 갈 수 있을 만한 곳으로 갔다. 한편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출정을 멈추었다. 다윗은 광야에 있는 요새에 머물기도 하고 십광야의 고지에 머물기도 하였다.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찾아 나선 것을 보았다. 그때 다윗은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호레스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손을 힘있게 하였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게. 나의 아버지 사울의 손이 자네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네.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자네 다음이 될 것일세. 심지어 나의 아버지 사울도 이것을 알고 계신다네. 그 둘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다윗은 호레스에 머물렀고 요나단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몇몇 십 사람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와서 말하였다. 다윗은 분명 우리 가운데 숨어 사막 남쪽에 있는 하길라 언덕 위 호레스에 있는 요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니 이제 왕의 혼이 내려오시기를 갈망하시는 대로 내려오시면 저희가 다윗을 왕의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요. 이제 돌아가서 다윗의 발걸음이 닿은 곳이 어디이며 누가 그곳에서 다윗을 보았는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고 살펴보시오. 내가 듣기로 다윗은 매우 교활하다 하오. 그가 숨을 만한 은신처는 모두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낸 다음 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나에게 돌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겠소. 만일 그가 그 땅에 있으면 유다 수천 사람 가운데서라도 찾아내고야 말 것이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앞서 시브로 갔다.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막 남쪽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찾아 나섰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다윗은 바위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다.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마온 광야에 있는 다윗을 추격하였다. 사울은 산 이쪽에서 추격하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였다. 다윗이 서둘러 사울에게서 도망하고자 하였지만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사로잡으려고 포위해 가고 있었다. 그때 전달자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말하였다. 서둘러 돌아오십시오. 블레셋 족속이 우리 땅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가 블레셋 족속과 맞서려고 나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도피의 바위라고 부른다. 다윗은 거기에서 엔게디 요새로 올라가 그곳에 머물렀다. 24장 사울이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고 돌아오자 누군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뛰어난 병사 3,000명을 선발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들염소 바위로 갔다. 사울이 길가에 양 우리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동굴이 있었다.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마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 앉아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장차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를 처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것 때문에 곧바로 마음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나의 주께 손을 대는 그러한 일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는 일이요. 그분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부하들을 단속하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사울이 일어나 동굴을 떠나 길을 나섰다. 그러자 뒤이어 다윗이 일어나 동굴 밖으로 나왔다. 다윗이 사울의 뒤에 대고 외쳐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왕이시여. 다윗이 뒤를 돌아보자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경의를 표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왕께서는 다윗이 지금 왕을 해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바로 오늘 왕께서 두 눈으로 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저 동굴에서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이 왕을 죽이라고 말하였지만 저는 왕을 살려드리며 나는 나의 주께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저의 아버지시여 잘 살펴보십시오. 제 손에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제가 왕의 겉옷자락을 베었으면서도 왕을 죽이지 않았으니 저의 손으로 어떠한 해나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시고 아십시오. 제가 왕께 죄를 짓지 않았지만 왕은 저의 목숨을 앗아가시려고 찾아다니십니다. 부디 여호와께서 저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저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의 손으로는 절대로 왕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옛 격언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라고 하였듯이 저의 손으로는 왕을 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께서 누구를 찾아 나오셨습니까? 누구를 쫓고 계십니까? 죽은 개 한 마리, 벼룩 한 마리가 아닙니까? 그러니 여호와께서 저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저의 송사를 살피시고 변호하시며 그분의 판단을 통하여 왕의 손에서 저를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다 하고 나자 사울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진정 너의 목소리냐? 그러고는 사울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보다 더 의롭구나. 나는 너에게 악으로 갚았지만 너는 나에게 선으로 갚았으니 말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오늘 내가 얼마나 나에게 선하게 대하였는지 보여주었구나. 누가 자기 원수를 만났는데 그냥 보내주겠느냐? 그러니 오늘 내가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이제야 나는 내가 참으로 왕이 되리라는 것과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서 견고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 내 뒤를 이을 나의 씨를 끊어버리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없애버리지 않겠다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해다오. 그리하여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였다. 그 후에 사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요새로 올라갔다. 25장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그를 위하여 애도하고 그를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장사하였다.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지가 갈멜에 있었다. 그는 매우 부유하여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에 그는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그 여인은 뛰어난 분별력을 지녔을 뿐 아니라 외모도 아리따웠다. 그러나 그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젊은이 10명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만나 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이렇게 말하시오.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도 평안하시며 온 소유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어른께 양털 깎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않았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기간 내내 잃어버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른의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에 왔으니 나의 젊은이들이 어른 앞에 은총을 입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수중에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어른의 종들과 어른의 아들 다윗에게 좀 주십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젊은이들이 나아가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나발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기다렸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요? 요즘은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던데 내 양털을 깎는 이들을 위한 음식과 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준단 말이요. 그러자 다윗의 젊은이들은 발길을 돌려 떠났다. 그들이 돌아와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였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각자 칼을 차시오. 그러자 각 사람이 칼을 찼고 다윗도 칼을 찼다. 400명가량이 다윗을 따라 올라갔고 200명은 남아서 짐을 지켰다. 나발의 일꾼 중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방금 다윗이 광야에서 전달자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님께 문안하였는데 주인님이 그들에게 소리치며 모욕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를 입지도 않았고 들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지내는 기간 내내 잃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들 곁에서 양을 치는 동안 밤이고 낮이고 항상 그들이 우리에게 방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마님께서 이제 잘 아시고 어떻게 하셔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미 우리 주인님과 온 집에 악한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주인님은 너무나 불량하여 아무도 말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서둘러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덩이와 무화과 덩어리 200개를 가져다가 자신의 나귀들에 실었다. 아비가일이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보다 앞서 가시오. 나도 곧 따라가겠소. 그러나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자락을 따라 내려가고 있는데 마침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아비가일 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아비가일은 그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때 다윗은 이미 이렇게 말한 후였다. 내가 광야에서 이자를 지켜주어 어떤 소유도 잃어버리지 않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된 일이었구나. 그가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만일 나 다윗이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 한 남자라도 남겨놓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란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는 타고 있던 나귀에서 서둘러 내려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그녀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내 주여, 이 죄악을 오직 내 탓으로 돌리십시오. 이 여종이 말씀드릴 테니 이 여종이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가 자신의 이름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듯 그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이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과 내 주의 혼이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가 피 흘리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내 주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하셨으니 이제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고자 하는 이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이 내 주께 가져온 선물을 내 주를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주십시오. 부디 이 여종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시니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내 주께 안전한 집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께서 사시는 동안 어떤 악도 내 주 안에 없을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일어나 내 주를 추격하며 목숨을 노릴지라도 내 주의 목숨은 여호와 내 주의 하나님과 함께 생명보자기에 쌓여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의 원수들 목숨은 무림매 한가운데서 내던져지듯 여호와께서 내던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어 내 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세우시는 때에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게 하시거나 직접 복수를 하신 이것이 내 주의 양심에 거리낌이 되거나 마음에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내 주를 선하시게 대하시는 때에 이 여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오늘 그대를 보내시어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오. 그대의 분별력은 칭찬받을 만하오. 오늘 내가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서 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이 없게 막아준 그대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오. 그대를 해치지 않도록 나를 막으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일 그대가 서둘러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다면 내일 아침이 밝기 전에 나발에게는 한 남자도 남아있지 못하였을 것이요. 다윗은 아비가일이 손에 들고 온 것을 받으면서 말하였다. 안심하고 그대의 집으로 올라가시오. 보시오. 내가 그대의 말을 듣고 그대의 요청을 받아들이겠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갔다. 그때 나발은 집에서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나발은 마음이 흥겨워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그에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어나자 그의 아내가 그간의 일들을 말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심장이 마비되어 돌같이 되어 버렸다. 약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자 그가 죽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말하였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수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어 청혼하였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에 있는 아비가일을 찾아가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께서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시려고 우리를 부인께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여기 이 여종은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겨주는 노예입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일어나 나귀에 타니 여종 5이 그 뒤를 따랐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전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아들이니 2사람 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사울은 다윗의 아내인 자신의 딸 미가를 갈림에서 온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